여러분 이번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곳에 짧은 기간 찾아오신 여러분들 지금 한 분 한 분 이제 나가시기 시작하시고 또 오늘도 몇 분이 나가시고 또 들어오시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참 여러분들이 이번 휴가를 유익하게 보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정말 유익한 시간을 여러분은 이곳에서 가지신 줄 믿습니다. 정말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기 원주 공기하고 여기 공기 5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원주에서 푹푹 찌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신선하고 선선하다. 여기는 완전히 피서집니다. 아마 내년 여름도 여러분들 이쪽으로 휴가를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이 모자라서 지금도 자꾸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여름 휴가 때는 좀 이 잔디밭에 텐트라도 치고라도 가족들이 와서 단 일주일이라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시고 식사를 해보시고 현장에 와서 느껴보시면 이제 강의가 계속 이제 이든밸리 홈페이지로 또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다 못 듣고 몰랐던 부분은 나가서도 계속 이곳에서 나가는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제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밖에서 그냥 강의만 이렇게 들어보면 막연하게 그냥 내용만 듣고 있다가 여기 와서 한 며칠이라도 현장을 보고 음식도 이런 거군 하고 이번에 그거 좀 체험하러 오셨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고 나가시면 나가셔서 여러분의 생활에 이제 이 생활이 이어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얼마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장에 가서 참여를 못해도 자기 가정에서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참 좋은 조건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 생활을 좀 계속 하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이든밸리 단톡방에 들어오셨으니까 단톡방에 나가지 마시고 계속 집에서도 여기서 올라오는 이런 소식들 어떻게 돌아가나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음식을 이제 또 좀 잊어버리고 또 옛날 음식으로 입맛이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여기서 올라오는 이런 메뉴를 좀 보시면서 집에서 실천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매 끼마다 이렇게 올려드리지는 못해도 간간히 올려드리는 이런 메뉴판도 보시면서 다시 좀 재충전을 하면서 여러분의 식탁에 완전한 개혁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여기서처럼 똑같이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먹은 음식 또 음식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이 우리 몸에 가장 좋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꾸 다른 걸 찾아 헤매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슨 병에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우리가 골고루 자연 그대로 잘 씹어서 간식, 과식 안 하고 잘 먹어주고 소화된 한 3시간쯤 후에 물을 마셔주면서 운동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고 말씀으로 먹고 행동하는 이 생활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가 가정생활에서도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이제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떠나면 이거 다 버리고 그냥 또 다른 걸 찾아다니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 습성이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그거 다 내버리고 또 자기 식대로의 생활에 임하잖아요.
이런 신앙을 평생을 해도 변화 안 옵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교회 가는 신앙,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그저 공부 좀 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도 도움이 안 돼요. 알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생활에 실천되기까지 삶으로 옮길 때에 그 말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공부하고 머릿속에 넣고 내 생활 속에서는 하나도 옮기지 않고 심지어는 밥상 하나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육으로 교회를 들쑥날쑥하면서 육의 생각으로 먹고 마시고 이해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뭘 좀 기도도 잘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지겠죠. 그래서 옛날에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 생각이 만나졌을 때 우리의 감정도 여기 따라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도 거기 따라가는 것이고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우리의 품성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로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 감정이 같이 따라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 나갈 때 감정도 거기 따라서 은혜스럽게 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알게 모르게 내 몸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면서 나중에 보면 내 인생도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이거, 지금까지 살아온 거기에 여러분이 절대로 뿌리 내리지 마시고 세상의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생각의 뿌리를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집에 가셔서 계속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려고 할 것이고 이것도 잘 모르면 이제 여기 홈페이지 들어와서 여러분 들었던 이 강의를 다시 좀 들으면서 내가 거기 가서 이런 공부를 하고 왔지. 이렇게 먹고 왔지.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에 되살리면서 다시 회복을 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여기에서 잡수시던 음식을 그대로 못할지라도 요리 방법은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먹는 식사 원칙만 따라가면 사실은 요리 안 하고 먹는 게 제일 건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을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것만 여러분이 딱 붙잡고 가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해서 여러분에게 맞게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여기는 대중적으로 전체를 맞추면서 음식을 해나가기 때문에 개개인의 입맛에는 간도 안 맞고 맛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시면 이 입맛에 적절하게 간을 맞추고 맛도 여러분이 맞추어서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리하는 것은 10달란트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성경에는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까지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이걸 늘리면서 활용을 잘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리하는 달란트는 10달란트라고 기록했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 책에 보면. 그러니까 요리야말로 무한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국에 가면 태국식 요리에서 건강식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인도 가면 인도식 요리에서 건강식으로 개발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먹는 그 나라의 식사 문화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건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저는 그 현장에 맞게, 그 나라에 맞게 이제 가르치고 다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도 같은 나라는요, 다 이 손으로 먹기 때문에 일하던 손을 아무리 잘 씻는다고 해도 여기에는 세균이 다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손톱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세균들도 음식을 먹을 때 자꾸 이렇게 음식하고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 수저로 밥 먹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 이거 그들 좀 개혁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기 걸, 이게 좋은 것도 아닌데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더 좋은 걸 누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면 밥 먹는 이것까지도 다시 개선을 시켜서 건강적으로 음식을 먹는 방법까지 가르쳐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각 가정에 자기들의 가족들이 잘 길들여져 있는 이런 입맛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건강 요리를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요즘에 아이들은 또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 여기서 먹는 이 음식을 우리 자녀들에 가서 이거 먹어야 돼 하고 갖다 올려주면 아이들이 못 먹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하나만 연구를 하고 바로 잡아도요, 가족을 다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지자 말씀에 보면 비건강 요리를 해서 밥상 위에 올리는 것은 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주부들이 가정에서 요리를 건강적으로 안 하고 비건강적인 요리를 만들어서 가족들의 밥상에 올리는 건 죄라는 거예요. 가족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가정에서 이 가족을 위한 음식을 차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온 가족들의 건강이 그 밥상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 오신 어머니들은 이 요리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기를 먹어야 되고 생선을 먹어야 되고 우유를 먹어야 되고 간식을 해야 되고 뭐에 뭐를 보태서 영양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이런 영양을 학문적으로 맞추어서 하루에 칼로리가 얼마가 소모되니까 얼마를 먹어야 되면 이걸 먹어야 되고 저걸 먹어야 되고, 이런 영양 상식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족들을 먹였다면 여러분이 아마 여기 오셔서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바뀌어서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음식에 뭐가 많고 어떤 음식에는 비타민이 많고 어디는 단백질이 많고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음식을 먹는 이런 상식도 이번에 완전히 좀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이 가시지 않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원칙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에 좀 변화가 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먹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먹어야 그것이 건강식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세요. 소가 풀만 먹었는데 그 풀을 먹은 소의 몸에 단백질과 지방질과 칼슘과 근육질이 어떻게 다 만들어졌나 이 말이죠. 소가 입에 기껏 넣는 소 음식은 풀인데 그 풀 속에 무슨 그런 단백질, 지방질이 있나 말이에요. 없거든요.
근데 소가 풀을 먹었을 때에 소에게 필요한 지방질, 단백질, 뭐 칼슘, 비타민 필요한 거는 다 이 몸에서 만들어서 썼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와 열매와 견과와 과일들 이런 곡식들을 우리가 그냥 골고루 먹어만 주면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 관리는 몸을 창조하신 분이 소화기계를 통해서 만들어 사용하시니까 절대로 영양을 학적으로 먹지 말고 영양을 분석해서 저울로 재서 먹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좀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무슨 병에는 뭘 찾아 먹어야 되는가 이런 혼란함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만난 수많은 환자들, 그들이 알고 있는 영양 상식을 훨씬 벗어납니다. 훨씬 벗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력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회복, 재창조지요. 치유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피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입맛도 바뀐다니까요. 우리 체질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은 만물을 창조해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생활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건강도 회복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는 치료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좋은 치료제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잠시 동안에 듣고 배우고 실천해 본 이 경험을 집에 돌아가셔서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암을 가지고 오신 분들, 이 암이라는 병은요, 불치도 완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암이 줄어들었다, 좋아졌다, 나중에 이제 오래 있다 보면 나았다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옛날 생활을 그대로 또 하면 또 암이 생겨가지고 또 재발해서 그대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오간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들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는 청소를 하면서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는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따라가면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원칙은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듣고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 또 나가시면 집에 가면 다 내버리고 또 딴 거 찾아갈 거지요. 그래 안 합니까? 여기 계시던 분이 자꾸 이 음식은 못 먹겠다 못 먹겠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다가 집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왜 집에 그래 가실라 합니까 하니까 난 닭가슴살을 좀 먹고 싶다. 닭가슴살을 집에 가서 좀 닭을 푹 구워서 내가 좀 이거 좀 맛있게 좀 먹었으면 내가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가셔서 닭가슴살 잡수시면요 바로 통증 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나빠집니다. 그러고 제가 잘 얘기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서 자기가 잡수시고 싶은 걸 찾아 먹었어요.
음식도 그분은 또 신김치도 좋아하고 음식을 그냥 매콤 새콤도 좋아하고 고기도 얼큰하게 먹고 싶고 그냥 이런 게 막 땡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잡수시고 나중에 중환자실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셨다는 얘기 딱 들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가셔서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제가 베델에서 만난 환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유방암에서 뼈로 폐로 다 전이가 됐어요. 이런 환자인데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이제 나이는 한 40 후반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에 따라서는 면역이 떨어지기도 하고 면역이 살아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신의 병에 대한 절망 때문에 운다든지 인생살이가 괴롭고 희망이 끊어져서 운다든지 이 눈물은 계속 면역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반면에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눈물이라면 오늘부터 끊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이 잘못되어서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렸구나. 내 생각이 잘못돼서 내 식성이 잘못되고 내 습관이 잘못되고 내 이기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내 병이 왔구나. 그걸 만약에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흘린다면 거기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야, 놀라워요. 환자들이 가장 빨리 치료되는 속도가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치료법은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베델에 오는 한우분들에게 기분을 전환시키거나 웃기거나 신나게 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안 해요. 왜요? 사람은 자기 상태도 모르고 그냥 웃기고 신나고 기분 좋고 즐겁게 붕 띄워주면 순간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고 괴로움도 잊어버린 것 같고 이제는 뭔가 좀 기분 전환이 됐지만 돌아서면 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이거 기분은 순간적으로 푹 빠져버려요. 그러나 옛날보다 더 괴로운 생각이 또 몰려와요. 근데 요즘에 웃음 치료, 무선 치료 요법들이 얼마나 나와서 사람들을 진짜 그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치유의 생명을 받아서 몸도 회복하고 영생도 회복할 수 있는 이 좋은 치료법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맨발을 벗고 걸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주스를 마셔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걸 따라다니다가 보면 웃고 즐겁게 잘 놀기는 했는데 병은 점점 나빠지더라. 요양원에 몇 개월씩 다녀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신나게 먹고 신나게 놀고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았는데 그래서 몸은 어찌 됐습니까? 더 나빠졌으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그 여선생님 제 얘기를 다 그대로 받았어요. 상담할 때 와서 딱 했는 말인데 그 말이 자기 가슴에 딱 꽂힌 겁니다. 자기가 이 병을 앓고 아들 둘이 있고 남편도 있고 이 병을 얻었을 때 정말 절망이었답니다. 앞으로 이 가족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막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울증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도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눈물만 줄줄줄줄 흐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장로교회를 좀 다니던 사람이니까 이 복음을 빨리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 누군가가 즐거움을 줘서 평안하고 웃는 거는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그가 근본적인 이기적인 세상적인 모든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는 이 평안은요, 영구적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더 깊고 높은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오는 이 진짜 웃음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웃어지는 웃음, 기뻐서 웃어지는 웃음,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 잘못 살은 것 때문에 회개하는 눈물. 그래서요, 웃어야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울어야 치료가 잘 돼. 진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여인이 울기는 우는데 눈물이 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침도 다 다르다 그랬죠. 맛있는 음식 볼 때 나오는 침이 무슨 침이지요? 예? 군침이 줄줄 난다 그러죠. 먹고 싶어서 지금 음식 얘기하면 군침이 줄줄줄. 여러분, 살구가 익어갈 때에 하나 따서 탁 깨물으면 쉬어요, 달아요? 예? 쉬지요. 지금 여러분 입에 침이 나왔습니까? 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요. 보세요. 살구의 맛이 신맛을 준다고 할 때에 입에서는 무슨 침이 나왔다? 아우 싫어. 신침이 샥 나오잖아요. 뭐 지금은 보세요. 먹지도 안 하고 만지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듣는 것만 통해서도 시다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침이 쫙 반응하잖아.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는 생각, 보는 것, 감정, 먹는 것, 만지는 것, 이거 참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자, 저도 지금 침이 입에 딱 보이죠? 이거는 신침이 나오는 거라. 그런데 상대방의 나를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싸워야 되고 다투어야 되고 와글와글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한동안 와글거리면 여기 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입에 침 보이지요? 예? 거품을 물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침은 무슨 침일까요? 예? 그 군침입니까? 신침입니까? 그건 무슨 침이에요? 독침이랍니다. 독침. 독.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핥히고 뺏으려고 그러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막 따지고 싸울 때 침이 막 나오잖아요. 말할 때요. 이때는요. 죽이는 침이 나와요. 죽이는 침.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오는 침도 자기를 죽이는 침이 나올 때 우리 몸에 자기를 죽이는 호르몬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지난번 전에 그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했죠. 그 과학자는 싸울 때, 와글와글 싸울 때에 그 입에 고여있는 침을 주사기에다 딱 받아 넣어가지고 이걸 어린 병아리에게 약 주사를 딱 주니까 직사를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게 죽이는 독침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나 독성물질이 음식물로 인해서 들어올 때 그 독성물질을 제독하는 침도 나온다는 거. 최근에 그것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침 한 가지도 몸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희망적이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그 기쁜 소식을 받고 누웠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 뛸 수도 있지만 벌떡 일어나서 뛰던 사람도 나에게 전해주는 그 정보가 나를 좌절시키고 나에게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정보를 받으면 뛰던 사람도 거기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반응하는 것이 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이 병이 생기고 정신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가족관계, 인생관계가 불행해지는 이런 것들도 전부 내가 만들어낸 거야. 전부 만들어낸 거. 전부 내가 만들어요. 그러고 하나님한테 원망하지요. 하나님은 어쩌면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어서 이렇게 절망하고 고통스럽게 하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그런 원망했다면 오늘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로서 병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은요, 내 생각의 결과입니다. 아십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시적인 요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다스릴 때 자동적으로 몸의 병은 사라집니다. 왜요? 병은 몸에서 생겼는데 이 몸은 마음의 생각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아침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만약에 받고 깨달음이 왔다면 생각이 바뀌는 거라. 그럴까요? 근데 여기 와도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있어도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설교하고 책 읽고 책도 쓰고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도 마음의 변화는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다시 만나져서 내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여기 따라오는 감정이나 행동이나 입맛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육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만나질 때 내 감정이 거기 따라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네가 잘못해서 하는 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안 받고는 자기 문제다 이 말이죠. 그게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어? 내가 이렇게 병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의 결과로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제가 강의를 다 못해드리면 유튜브에 가서 스트레스 안 받는 법 5가지 제가 몇 년 전에 강의에서 올려놨어요. 그거 사람들이 듣고 도움이 상당히 된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스트레스는 자기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풀라고 상대방에게 던지면 상대가 다쳐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다쳐요. 그런데 실제로 스트레스는 일부러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스트레스, 아내에게 스트레스, 자식에게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그들이 준 게 아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의 결과로 감정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내게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는 내 생각의 결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합해서 우리의 품성을 이룬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때 사람이 변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때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것. 설령 상대방이 나를 해친다고 할 때 함께 괴로우면 피하면 되는 것이라. 왜 붙어가지고 계속 싸울 필요 없잖아. 피해라고. 피해. 계속해서 가져오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내가 편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계속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피하지만 그 자체를 미워하지 않으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기는 수만 가지 문제들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감정이 따라와서 생겨난 결과들이라.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시면 남아있는 인생살이가 좀 편안하겠습니까? 좀 편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 능력을 가진 말씀에서 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그 여선생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 두세 달을 베델에 있으면서요, 정원에 풀 깎고 전지하고 이 일을요 다 했어요. 이 여인이 원래 미술 선생인데 우리 동산을 얼마나 예쁘게 다듬어 주는지 몰라. 식당을 와도 숙소를 가도 구석구석 청소하고 봉사하는 일에 이 사람은 그냥 정신이 빠져가지고 자기 병은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몸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 집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몸은 좋아지는데 살이 빠졌어. 여러분, 암 환자들 살 빠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암이 다 낫고요, 얼마 지나면요 딱 필요한 살은 다 붙게 되고 필요 없는 살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딱 제 균형을 잡아주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 살 빠지는 사람들 있죠. 이거 몸에 노폐물 지금 나가고 체질 개선되는 중에 기운도 빠지는 것 같고 몸도 자꾸 야해지는 것 같은 이게요. 물론 너무 잘못 몸 관리해서 빠질 수도 있지만 건강식을 잘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요양생활을 정상으로 하고 있는 동안에 살이 빠진다. 이것은요 전부 부종이나 몸에 쌓여있던 노폐물들, 비축되어 있던 이런 독성 물질들을 청소해내느라고 이게 다 빠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좋아지는 게 뭐냐?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가 깨끗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럼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면 여러분 몸은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아침 저녁 저울에 올라가가지고 오늘 또 살이 몇 그램 빠졌네, 내일 되면 또 얼마가 빠졌네, 이거 가지고 자꾸 탄식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와가지고 살이 진짜 쑥 빠졌어요. 그런데 일은 옛날보다 훨씬 잘한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몸에 암이 완전히 낫고 나면 살이 안 찌고 싶어도 필요한 만큼 찌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적어도 1년 정도를 이대로 유지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기본 체중을 다 회복하는 거라고. 뭐 위암으로 위를 잘라낸 사람이나 이런 사람 외에, 또 뭐 소화가 안 된다, 흡수가 안 된다 이런 사람 외에, 또 체질적으로 먹어도 이게 자꾸 배설되고 흡수가 안 되고 살 안 찌는 체질이 있어요. 이런 사람 외에는 적당하게 이게 딱 비율 좋게 살이 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살 타령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컨디션이 좋고 에너지가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 일상생활 하고 있으면 조금 야이나 그거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기 집에 가서 이제 몸은 좋아졌어요. 이제 뼈로 전이됐으니까 통증이 왔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라졌어요. 유방암은 수술을 하고 와서 전이가 됐기 때문에 이미 유방에는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폐에서도 일어나던 문제가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일을 열심히 정원에서 하는데 뭐 아무 건강 상태에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병원에 가서 검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제가 보내면서 그랬어요. 검사를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가서 검사하는 게 좋고, 검사를 안 하고 싶으면, 왜냐? 아직 몸이 완전히 치료가 안 되는데 MRI고 CT고 찍으면요, 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병원에 와서 검사하는 게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완전히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지금 3개월 만에 이게 완치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 생활을 계속 하는 동안에는 안 나빠질 테니까 평생 이대로 살아라. 그런데 만약에 가서 옛날식으로 돌아가면 또 나빠질 수 있다. 저는 환자들이 나가기 전에 이 주의를 항상 주거든요. 가서 과식을 하지 마라. 스트레스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라. 신앙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식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걸 다 가르쳐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데 와서 배운 것을 가면서 다 버리고 가는 사람 많아요.
그 배달에 왔다 간 환자들이 한 달씩, 두 달씩 치료를 받으면 몸은 좋아지지요. 그런데 맨날 먹고 싶은 게 있어, 밖에 음식. 그거 한 번만 먹었으면 그냥 살 것 같은. 그러다가요, 딱 돌아가면 그 하동에는요, 섬진강에서 제첩을 많이 제취합니다. 그러니까 제첩국 파는 가게들이 내려가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고 한 달, 두 달 배워놓고 가면서 옆에 친구한테 그런대요. 오늘 이제 퇴소하면 저 내려가다가 제첩국 시원하게 한 그릇 먹고 가야지. 그러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가다가 저 휴게소에 가서 식사 한 끼 하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통증이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선생님이 집에 가서 이제 아들, 그 이쁜 아들들 초등학생 만나고 자기 남편 오손도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이제 나는 이렇게 먹는다, 너는 이렇게 먹고 이 두 가지 상을 차려가지고 먹는데, 이렇게 두 가지 밥상을 차려가지고 먹으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죄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이 같이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항상 가족이 같이 와서 함께 배우고 함께 시작하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늘 그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부가 오신 분들은 정말 대환영입니다. 조금 알아도 부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더 하려고 하면 앞으로 계속 배우면 되니까,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집에는 자기 식구들은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라. 남편 직장 다니니까 한 번도 뭐 와서 일요일 날 와봐야 잠깐 자기 각시 얼굴이나 보고 갔지, 아무것도 못 듣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 동안은 잘 지키다가 나중에 이제 남편이 먹으면서, 근데 당신 이거 하나만 먹어봐, 이제 괜찮잖아, 이제 먹어도 돼. 그래가지고 통닭도 사가 오면 한 개 입에 넣어주고, 또 뭐 불고기도 구우면은 각시 입에 하나 넣어주고, 이거 한쪽 먹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이 각시가 옛날에 먹던 식성이 또 살아나가지고, 이 영적인 게 끊어지면 식성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사람은 항상 받음으로 반응하고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산에 내려가서 당장 세상 거 보면서 오늘 나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결심은 썩은 새끼줄처럼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일을 멈추면 사탄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요, 그 고기 몇 점 받아 먹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하도 베델에서는 자기가 좋았고 저하고 개인적 교제도 좋았고 친해졌고 이제 가면 되겠다고 혼장담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그게 가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먹고 몸이 나빠지니까 이제 베델에는 못 오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가정요양원처럼 하는 그 어느 집사님 집으로 갔어요. 저는 뭐 그동안에 잘하고 있는 줄 알지 어디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모르는 거지요. 근데 나중에 한 두 달 지나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있던 이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지금 밤낮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이 팬티도 몸에 하나 걸칠 수가 없을 만큼 몸 전체가 아프다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훌훌 다 벗어버린답니다. 그러고는 밤새 통증을 앓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하니까 와서 한 일주일 됐는데 계속 이렇게 아픕니다. 빨리 병원에 응급실 보내라고. 그리고 진통제를 써주라고. 이렇게 아픈 환자를 왜 진통제도 안 쓰고 기도만 하고 있냐고. 하나님 법대로 안 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냐고. 그래서 빨리 진통제를 사용을 하든지 병원에 빨리 가서
이 통증부터 멈춰야 이 사람이 살 거 아니냐. 밤낮 아야 하는데 어떻게 진통제도 안 쓰고 환자를 이렇게 방치해뒀냐고. 제가 막 좀 뭐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빨리 구급차 불러갖고 응급실을 보냈어요. 통증부터 일단 멈추고 다른 문제는 차후로 해야 됩니다. 보냈는데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죽었답니다. 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행여나 아직 여러분 몸에 암이 있잖아요. 집에 가서 저지레 하지 마세요. 아십니까? 저지레가 뭔지 아세요? 저지레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또 누가 이거 좋단다 저거 좋단다 해가지고 또 꼼장어 꼬아먹고 뭐 간하면 이게 좋단다 해서 또 갖다 먹고 그래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40여 년 동안에 여러분과 같은 환자들하고만 저는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런 환자 저런 환자를 수없이 만나고 그들의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들의 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또 다는 모르지만 제가 듣는 가운데 분명하게 문제가 일어난 사람들은 가서 버리고 딴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식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지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그 약속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입맛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상대방은 안 바뀌어도 내 생각이 바뀌면 상대방이 다르게 보입니다. 옛날에 미워서 빼기 싫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불쌍히 여겨집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치료법은 오늘 저에게도 필요한 처방입니다. 저도 매일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 내 인생이 있잖아. 오늘도 한순간 내가 주님 놔버리면 내 생각이 뒤집어지고 옛날로 돌아가면 또 옛날 그 생각이 돌아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은 저에게 필요한 건강보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우리가 생명 얻는 쪽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